책을 몇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책을 몇 번 읽다 보면 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아요. 그들은 성경의 결말을 숨겼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수세기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성경이 완전한 이야기, 완전한 경고, 그리고 모든 것의 끝에 대한 최종적인 말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책의 중요한 장들, 상세한 비전, 시간 순서, 그리고 섬뜩한 경고들이 당신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조용히 삭제되었다면요? 멜 깁슨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로 그 질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성경 깊숙한 곳에는 현대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며 훨씬 더 충격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번역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체 구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활 이후에 전해졌다고 하는 이 말씀들은 너무나 불안한 미래를 묘사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세계 성경 이야기에서 제외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에티오피아일까요? 다른 고대 문헌들은 편집, 수정, 통제를 거쳤는데 왜 이 고대 문헌만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헌에 담긴 어떤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일부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누구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이니까요.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구원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아주 오래된 기독교 서적들은 그가 전한 말씀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성경 중 하나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 중 일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부활 후 가르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대 문서들은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었으며 그들은 이 문서들을 손으로 정성껏 필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 특히 이 말씀들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책들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완벽한 지도를 제시하신 후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시대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영이 차가워지고 진리가 볼거리로 대체되며 지도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도 그들의 손에는 가난한 자들의 피가 묻어나는 세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들 중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가 바로 언약서입니다. 이 책은 예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종말 예언은 모호하지 않고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알지만 음성은 듣지 못하는 세대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성당을 짓고 사람들을 가득 채우겠지만 영은 이미 그곳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 먼 땅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지상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탐욕을 변명하고 가난한 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쓰이는 것을 보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언은 현실 세계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은 지진, 홍수,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하시는데 이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들이 벌이 아니라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새 시대의 탄생의 고통이라고 부르십니다. 땅 자체가 신음하고 흔들릴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잊어버렸을지라도 땅은 다가올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마치 어제 쓰인 것처럼 들립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지 않는 흔들림, 완전히 식어버린 마음의 고요함을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또 다른 책인 디투스칼리아에는 이 예언의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국, 즉 너무나 거대하고 교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권력 체계에 대해 경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제국이 사슬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락함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빵과 오락을 주고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도 사랑을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짓된 풍요의 시대에 진리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에 숨겨진 종말 예언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성서에는 어떤 더 심오한 경고가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문헌에는 마지막 날들이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섬뜩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음성이 예상치 못한 곳, 사막에서 감옥에서 잊혀진 자들의 자녀들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가장 위험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가장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은 휴거와 마지막 날에 대한 모든 안락한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오랜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경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 나라는 4세기부터 기독교 국가였지만 수백 년 동안 로마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립 덕분에 예수의 말씀에 대한 더욱 완전하고 신비로운 해석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문헌에서 종말은 단순히 일련의 재앙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전투가 군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위로의 사랑, 깨어남의 불과 만족한 영혼의 잠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서구 교회가 이 종말 예언을 억압한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통제입니다. 로마는 사람들이 구원과 생존을 위해 교회에 의존하게 만드는 종말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도를 거치지 않고 겸손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둘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종말 관련 문헌에는 환상, 천사회의, 우주적 시간표 등이 가득하며 서구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이단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셋째는 두려움입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자신들이 기다리던 종말의 때가 이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일부 에티오피아 문헌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4단계로 묘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서서히 진리를 찾는 것을 멈추는 망각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음과 오락의 지혜를 대체하는 볼거리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짓 목자의 시대입니다. 학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문헌에서 위대한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영적인 침묵입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져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조차 거의 느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 직전 가장 깊은 침묵의 순간에 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시무시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종말에 관한 문헌은 서구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를 간절히 원치 않았던 말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거짓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것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을 정화하고 태워 없애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안락과 권력을 택할 때에도 사랑과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멸류관이 아니라 상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헌은 종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에티오피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잊혀진 종말 예언을 보존했다면 이 성스러운 경전들은 지금 우리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숨겨진 경고를 전하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요약본처럼 보일 정도로 심오하고 상세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 인간 영혼 속에 봉인이 깨져야 할 것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도래할 때 진정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경전들은 예수께서 부활 후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층적인 예언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은 이 고대 서적들이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한 진정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고 믿으며 수백 년 동안 이를 지켜왔습니다. 이 책들에서 예수는 종말의 징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극적인 징조를 찾으려 애쓰지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진정한 신호를 놓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정의 붕괴, 사랑의 상품화, 자기 숭배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진짜 징조로 묘사합니다. 그는 자기 형상대로 신을 만드는 세대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세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우리가 셀카, 개인 브랜딩, 알고리즘 기반 정체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경전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가 오는 것을 예견하시고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종말 예언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두 번의 추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두 가지가 나란히 자라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큰 어둠과 큰 각성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안락한 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동시에 두 방향으로 격렬하게 끌려가는 두렵고도 희망적인 이상입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 안락하고 미지근한 중간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날에는 더 이상 회색빛 속에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모든 영혼이 선택하도록 부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에티오피아 문헌에서 마음의 7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시에서 말하는 극적인 우주적 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두려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는 안락함의 인, 즉 진실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는 교만의 인, 즉 자신의 이해가 완벽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는 두려움의 인, 즉 무엇보다 안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는 주의 산만의 인, 즉 모든 침묵을 채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거짓 공동체의 인, 즉 자신이 이미 믿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는 거짓 자비의 인, 즉 용서를 핑계로 결코 변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일곱 번째 인은
바로 종교 자체의 인, 즉 거룩한 말씀과 신성한 의식을 이용하여 살아있고 불타는 하나님의 실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7봉인을 모두 풀면 비로소 준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불이 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 예언이 우리 시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다고 믿습니다. 안락함에 빠져 허우적대는 세상, 권력자들이 영적인 언어를 무기화하는 세상, 수백만 명이 교회에 가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세상,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더 절망적으로 외로운 세상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종말론적 가르침의 핵심은 두려우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내면의 7봉인을 깨뜨려 사랑에 불타는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가올 재앙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가치가 있는 이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에티오피아에 숨겨진 종말 예언이 이처럼 두렵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담고 있다면 바로 그 땅이 이 마지막 말씀을 지키도록 운명 지어진 곳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배신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성경, 미술작품,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등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접해보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을 더하는 이야기가 멀리 에티오피아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에 보관된 가장 오래된 사본들 중 일부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방 교회가 완전히 배제한 내용, 즉 마지막 날에 대한 완전하고도 무시무시한 예언을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에티오피아 학자들 사이에서 최후의 증인의 예언으로 알려진 이 증언은 종말을 완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의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영적인 관점에서 그 시기를 알려주며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를 현대 독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아들인 메넬리크 1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신앙은 기도, 금식, 그리고 깊은 영적 수행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방식처럼 정치적 정복과 제국 건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라이벨라와 악숨 같은 곳에 오래된 수도원 안에는 수도사들이 고대 에티오피아어인 가이사이르어로 쓰인 두루마리와 성서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예수가 개인적인 구원의 메시지뿐 아니라 언젠가 진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세상에 대한 우주적인 경고를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증인은 천사나 우주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증인은 마지막 날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 침묵을 거부할 평범한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권력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조롱당하고 침묵당하고 그 시대의 무대와 강단에서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곳에서 들릴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경기장이나 스크린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너희 목소리를 막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예언이 억압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것이 서기 325년 니카 공의회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교회 지도자들이 향후 2000년간 기독교의 방향을 결정할 경전을 선택할 때 의도적으로 행해진 행위라고 믿는다. 에티오피아 학자들은 이 공의회가 마지막 날에 교회 자체가 타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몹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의 가장 위험한 거짓 선지자들이 십자가를 쓰고 대성당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은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묻혀버렸고 에티오피아는 그 예언을 계속 간직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든 영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든 그 메시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그곳에 도달해 있는가? 에티오피아 문헌이 묘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안락한 거짓과 불편한 불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세대인가? 라고 묻도록 합니다. 마지막 증인에 대한 예언은 어떤 서구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메시지는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내일의 뉴스 헤드라인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에티오피아에 숨겨진 종말 예언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든다면 왜 이 고대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땅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도 가장 희망적인 진실을 지키도록 그토록 특별하게 선택되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특별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수천 년에 걸친 에티오피아의 역사는 신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에티오피아는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독립 덕분에 다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유의 문화, 전통, 그리고 고대 성서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노아의 아들 중 한 명인 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으며 이는 고대 유대 기록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티오피아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성경 속 세계와 인류 최초이자 가장 신성한 문명 중 하나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에티오피아 정체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기 훨씬 이전부터 에티오피아인들은 이미 기독교의 신을 알고 숭배해 왔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기독교는 4세기경 에티오피아에 전파되었는데 이는 제국에 의해 강제로 들여온 신앙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열렬히 지켜온 신앙이었습니다. 서기 6세기에는 여행가 코스모스 인디코페스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그곳을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티오피아의 통치자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기독교인들을 환영하고 다른 곳에서는 거의 받아주지 않는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부 에티오피아 부족들은 3,000년 이상 기독교 신앙을 이어왔으며 이는 에티오피아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로 심지어 가톨릭 교회보다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또한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 중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판본 중 하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에티오피아 성경은 8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에녹서와 희년서와 같은 고대 문헌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현대 성경에는 없는 책들입니다. 이 추가적인 기록들은 에티오피아 성경을 그토록 놀랍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기록들은 오늘날 읽고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고대 언어인 가어로 쓰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멜 깁슨이 이제 세상에 다시 드러낸 완전한 종말 예언을 포함하여 이 기록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깁슨의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에티오피아 성경을 가리키며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마지막 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81권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정경과 72권으로 구성된 간소화된 정경입니다. 후에 할레 살라시의 황제는 간소화된 정경을 공식 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범위의 경전을 연구한 학자들은 삭제된 텍스트에 가장 절박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끊임없는 독립, 고대 신앙,
그리고 신성한 종말론 경전은 권력자들이 항상 두려워했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예언의 가장 깊은 뿌리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복당하지 않은 땅을 달립니다. 모두가 불을 꺼뜨렸을 때에도 그 불길을 꺼뜨리지 않았던 땅. 에티오피아 성경과 그 안에 숨겨진 종말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여러분도 이 여정을 흥미롭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